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느끼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 주신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세상 사람들 중에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교회의 찬송가 1장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죠. 여러분 오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복 다 아시죠? 그런데 이가 건강한 것은 오복입니까? 아닙니까? 건치 이는 진짜 복일까요? 가짜 복일까요? 오복이란 말이 문헌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서경 홍범편이라는 곳입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수는 장수, 부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강령은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덕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덕을 많이 베푸는 것, 그리고 고종명,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는 것을 이렇게 복이라 했죠. 이런 오복은 정치가나 이제 학자 같은 지도층이 말하는 오복이라고 하고요.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은 이제 통속편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수, 부, 그다음에 귀, 강령, 자손, 중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민간에서는 유호덕보다는 귀로 이제 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고종명보다는 자손 중다로 이렇게 바라는 복이 바뀐 거죠. 이가 튼튼한 거는 건강에 매우 좋은 일이지만 아쉽게도 오복에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이가 좋은 게 오복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아니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이렇게 8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주무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바라고 기대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또한 진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팔복의 말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팔복은 고차원적인 성도에게 요구하는 윤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그 복을 선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팔복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복 이렇게 팔복을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어 가지고 8개의 복이 있고 이 8개의 복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누어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린 팔복교회,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그 지붕이 있었잖아요. 지붕이 이렇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팔각의 면이 모여서 하나의 지붕을 이루듯이 팔복은 이 여러 가지 복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 또한 이 9가지 열매가 9개, 하나, 사과, 복숭아, 자두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열매 안에 이제 9가지가 다 고루고루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누구는 사랑을 맺히고 누구는 뭐 이렇게 희락을 맺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이 9가지 열매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팔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는 천국을 받고 누구는 땅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여러 상황들 가운데 그때마다 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딴 거는 너무 힘든 것 같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오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머지 복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두 번째로 복이 있다고 말씀한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참 애통하는 자들이 참 많죠. 저도 그렇고 요즘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자 부담으로 이게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끌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다가 요즘 상투를 잡아서 우는 사람이 많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그렇게 영끌로 투자했다가 만약에 실패해서 애통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 예수님이 복 있다 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애통하는 이들은 자기 그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다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의 길을 가다가 애통하게 된 경우를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통한다는 것은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세상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또 세상 어디에도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기댈 곳을 찾던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그런 자기의 죄된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울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사촌이 왕이니까 선지자 할 때 좀 떳떳하고 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죠. 든든한 백이 된 왕이 내 사촌인데 그 우시야 왕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기댈 때, 의지할 때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환상 중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케루빔들, 이 그룹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하도록 만군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운데 그 거룩한 존존 앞에 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5절의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의지할 때가 사라진 이사야는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죄인된 육신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으니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는데, 내 안에 나를 보아도 나를 구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의 죄된 모습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게 애통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애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기 전까지 인간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죄로 물든 자신의 모습에 우리가 참으로 애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이사야를 정결케 했던 그 제단의 숯불처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애통하는 죄인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으며 애통하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요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에 땅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녀의 이름을 온유라고 짓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몇 번을 불러봐도 온유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정말 우리의 바램대로 이 땅에서 땅을 받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돈에 진심이다라고 했잖아요. 행복을 느끼는 것 중에서 17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으로 돈을 지표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제 간에도 이 돈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온유하면 그 온유한 자가 땅을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죠. 현실은 반대죠. 성질 내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겁니다. 형보다 나는 동생 막 하면서 싸울 때 성질 내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좀 이상하죠.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된 모습에 애통하지 않고서는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가난한 심령과 자기의 모습에 애통한 사람은 이제 고개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보다가 이제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넘어진 사람, 자빠진 사람은 다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알기에 주변에서 자기를 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오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렇게 자기를 방어해야 될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주변에서 억압을 하건 거칠게 반발하건 뭐 그럴 때 이걸 해결하려고 막 결사적으로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고백하죠. 이러한 온유한 자의 모형이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죄가 없으시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기에 예수의 제자가 될 이들에게 온유함은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복이 또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는 이들은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 하고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혹시 존재가 있습니까?
저는요, 요즘 이 줄이고 목마르다 하면 바로 좀비가 생각나요. 무슨 텔레비전에 이렇게 TV에 볼 때마다 가히 좀비의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비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셨죠? 좀비가 뭡니까? 끊임없이 피해 줄이고 목마른 괴물들 아닙니까? 근데 요즘 세상에 왜 이렇게 좀비가 인기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증거 아닐까요? 돈에 줄이고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경험해야 만족이 되고 더 강한 자극을 가해야 잠시나마 기쁨을 느낍니다.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을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노력은 더욱더 우리를 괴롭게 하죠. 왜요? 줄이고 목마른데 인간이 잘못된 것을 갈망하고 먹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디카이오시네, 의란 말인데요.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죄가 하나님을 벗어난 것처럼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이미 넘어진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온유한 자는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간절히 갈망해요. 그는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는 이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럴 때 인간은 비로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 배부름,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속에 죄된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그리고 넘어졌지만 주변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습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의 모습들이었어요. 마치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율법이었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계명이었던 것처럼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법, 이 팔복도 예수님께서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그런 상황과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복을, 그리고 이어지는 4개의 복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5번째 이제 이어지는 복 있는 자를 보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긍휼히 여긴다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신뢰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행 중에 강도를 당해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앞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또 다른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는 그냥 또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나을 때까지 이제 돌보아 준 것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감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도와주었죠. 여러분,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런 긍휼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바로 성탄이죠. 성탄. 성부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을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만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자신의 그 가난해진 심령 속에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죄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옥으로 가는 그 기차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기에 나는 교만할 수 없고요, 나는 무엇라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권리가 이거라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마지막 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산 그 인생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긍휼히 여긴 자들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복이 또다 긍휼히 여긴 자들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여섯 번째로 이어지는 복 있는 자는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윗, 그는 왕으로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요, 또 이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복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했죠. 왕이라서 충분히 자기의 죄를 덮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의 진실함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편 51편의 고백으로 다윗은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꾸중을 들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겉은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랬듯 이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복이 또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로 이어지는 복 있는 자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화평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화평하게 하셨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여러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복이 또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상대를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애를 써도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도리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그 박해까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점 죄가 없으셨지만 마음이 청결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온 삶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하려고 일하셨고 의를 싫어하는 이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이 제자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고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을 마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분명 제자들은 모든 것을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 앞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받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복 있다 말씀하신 이런 8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죠. 그런 우리를 보고서 세상은 왜 그렇게 사냐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우리 주님은 분명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길로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그 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